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특정 교리를 믿거나 특정한 교단이나 교파에 속한 사람으로 정의를 합니다. 또 어떤 기독교를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자신들만 천국에 간다고 믿으며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은근히 즐기는 도덕주의자라고도 아주 편협되게 정의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대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정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정의를 여기에서 멈춘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결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따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에 관한 기록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알려주마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신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2번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인 말고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26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온 세상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신약 성경은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다를까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보다 커트라인이 높은 우월한 우등생일까요? 제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천국에 들어갈 최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네프 목사님이 말한 값싼 은혜라는 복음을 갖춘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란 주일 아침에 1시간 남짓 세상을 떠나 교회에 가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것뿐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값비싸고 매력적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한없이 겸허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생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영생이 지금 이 자리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삶을 원한다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믿음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제자임이 증명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옳은 교리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로 변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가장 큰 다른 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적 혹은 종교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반면 예수님은 남들이 피하는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환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조금씩 이 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이 삶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흔히 알았고 안식일 준수와 할례, 음식물에 관한 법 같은 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재 많은 여인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의 범주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셨고 오늘 구원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들 때문에 자주 곤란에 처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구원 밖에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밖에 있다며 손가락 학질하는 자들은 마치 안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곤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과 나병 환자, 백부장, 가나안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안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에도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라합입니다. 히브리서도 그녀를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고 야고보서에도 기생 라합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별명을 충분히 붙일 수 있는데 굳이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 라합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신분이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소명을 둔다면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어디에 속했든지 간에 그들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점차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쪽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돕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자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면 누가 우리에게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 짓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신분이 어떤지, 창기인지 세리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렇게 구분 짓는 이슈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만약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님, 당신은 이미 안에 있는데 왜 계속해서 달려가나요?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주님께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 사도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아니 훨씬 더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생각과 소망과 뜻과 행동을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움직입니다. 구원은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책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100% 그리스도인들과 100%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천천히 그리스도인이기를 그만두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아주 많다. 그들 중에는 성직자들도 있다. 반면 아직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것보다 고양이와 개를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고양이이고 누가 개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천천히든 갑자기든 개에서 고양이로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선하게 혹은 악한 무엇인가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받아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랑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명령은 부드럽거나 모호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경고는 그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먹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없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천국 입장을 위한 최소 조건을 채운 사람으로 정의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최소 조건만 갖추고는 더 이상 고민 없이 자신의 고집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용과 사랑에 관해서는 한없이 은혜로우십니다. 반면 죄와 심판에 관한 경고에서는 한없이 엄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믿거나 행해야 하는 최소 한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참 그리스도인인 제자의 기준은 독단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낮지도 높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로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호주에는 가축을 목장 안에 붙잡아 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울타리를 두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교회가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점점 더 분열되고 정치화되어 가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시원한 우물물과 같겠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울타리는 없고 예수님의 생수만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자신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로 또 믿음으로써 다가올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제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제자인가? 최소한만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간구합시다. 참 제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을 한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겠습니다.